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항상 새겨서 다시 알아야 하는 신앙적인 명제는 원래 우리들은 모두 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로 치면 우리는 모두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버림받은 영혼에 불과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택함받지 못한 참 불쌍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건 불쌍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땅 살면 되니까요. 우리에게 내세, 즉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죠.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고,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으며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영혼은 천국으로, 또 어떤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운명적 갈림길이 우리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이 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생명의 주 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내세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 알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받지 못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버림받기는 뭘 버림받습니까? 우리는 불쌍한 존재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죠. 천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입니다. 만약 내세가 없었다면, 천국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헌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헌신, 봉사, 나눔, 위로, 돌봄, 이런 것들은 참 쓸데없는 짓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을 정확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 그러면, 내세가 없다면 우리야말로 진짜로 불쌍한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은 참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이 가장 불쌍하죠.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아니, 그냥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출세길이 보장돼 있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잖아요. 핍박을 받을 일도, 맞을 일도, 난파되어서 바다에서 한 주 동안 떠다닐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도, 굶주릴 일도, 도망다닐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런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내세가 없다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살았던 것은 내세를 알았고 내세를 위해서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했고 본인이 기쁜 그 길을 갔던 겁니다. 베드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모두 다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머리가 밑으로 가게 해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를 옆으로 세워서 X자형으로 해서 거기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되었고,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고, 바돌레메는 생살이 벗겨진 후에, 피부가 다 벗겨진 후에 참수되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살해당했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죽었거나 혹은 톱에 잘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시몬은 페르시아까지 가서 순교했고, 다데오는 역시 페르시아의 저 북부 지방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있다가 거기서 머리에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고, 성경 최초의 순교자인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성경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봤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 사는 것이 전부라 그러면 왜 죽습니까? 이 땅에서 향유를 누려야지, 이 땅에서 다 가져야지, 이 땅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 불쌍한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된 존재, 택함 받은 존재, 천국의 존재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이어받고 천국에 가는 존재, 구원받은 존재로 주께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속량.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세 번째, 값 없이 된 겁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거,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존재, 버려진 존재, 택함받지 못한 존재, 지옥불의 존재에서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거는, 이렇게 신분이 확 바뀐 거는 이 세 가지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태생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우리의 헌신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로 받은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예수님의 속량을 값없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이미 본 것처럼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죠. 율법으로 구원받던 시대에서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에 가면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났다 그랬죠.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그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7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믿음의 법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죠. 2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 값없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로 주어진 거죠. 30절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러분,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안 받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는 할례 시대가 아니니까요. 구약 시대가 아니니까요. 할례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할례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자여도,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31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율법은 저리 가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사실은 율법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폐기하지 않냐고 더욱더 굳게 세우는,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는 하나도 없으며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의이죠. 믿음의 의. 은혜, 십자가,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면 되는 믿음의 의.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의였습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의, 믿음의 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 공로로 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공로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돈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그 돈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에이, 그건 다 껌값이지 뭐. 에이, 그 있으나 마나지 뭐.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공로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공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서 해도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좌절해 있고, 어느 날 보면은 하다가 그만하고 있고, 어느 날 보면은 잘못하고 있고,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로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죽을 때까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 인간의 그 벽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 다 하죠?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벽이 하나 있죠. 그 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그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없죠. 혹은 강이죠. 엄청나게 큰 강. 이걸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강이나 벽이 크게 있죠. 그게 뭐라고요? 안이불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인간은 불완전하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 하는 얘기,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완벽주의 있잖아요. 사람들 중에 완벽주의 있어요. 완벽주의는 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하고서 자기만 혼자 막 스트레스 막 받고 사람들 스트레스 주고 막 이게 되니 안 되니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싸우고. 여러분, 저도 교회 행사도 하고 교회에서 여러 일을 해보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보에 어떤 때는 성이 잘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보에 잘못 기록된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얼마 전에 사무실에 올라갔더니 우리 송 집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주보에 이게 잘못 나갔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쉼터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리모델링 헌금이라고 잘못 기재한 거예요. 제가 실수했어요. 까마득히 몰랐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딱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실수를 엄청나게 해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예사입니다. 저 옛날에 난감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우리 성정숙 권사님을 송정숙 권사님이라고 써놨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를 해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뭐 죽으니 사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열심히 하고서. 그래서 기독교인들, 인간은요, 완벽주의는 죄입니다. 대신에 뭐요? 최선주의입니다. 최선을 안 하면 비난받아야 됩니다. 최선을 안 하면 잘못된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일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됩니다. 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중에 완벽한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천지가 얘기하잖아요. 신천지가 교회를 뭐라 그래요? 교회는 큰 죄인들만 모여 있고. 맞아요. 우리는 죄인들만 모여 있어요. 목사가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100점짜리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100점짜리 아닌 거 잘 압니다. 세상에 100점짜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딱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신분을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의가 뭐냐? 율법의 의가 아닌 은혜의 의, 믿음의 의.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산다면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이죠. 그건 분명하죠.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극명한 차이였죠. 여러분, 그렇게 딱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구약시대가 있었는데 질문 하나가 생기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얼마나 잘했기에요? 얼마나 대단했기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택하심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좋다? 가진 게 많다? 대단하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뭐가 잘나서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뭐가 잘나서요? 그들을 부르신 거, 그들을 택하신 거, 그들을 자녀 삼아주신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아까 3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을 했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집트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 그랬어요.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왜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그런 천하의 몹쓸 남편이었습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 그랬을 때 25년 동안 주지 않으니까 몇 번을 하나님 앞에 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만 대들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얘기하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행위로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오늘 본문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랑 똑같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습니까? 믿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믿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였다고 말하는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여러분 3절을 읽다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할 때 그 아브라함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3절을 보세요. 4장 3절을 보시면 그 3절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리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뭐냐면 성경 구절입니다. 1, 2, 3, 4라고 되어 있으면 그거는 거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내용이고 창세기 16절은 어떤 맥락에서 기록된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 두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 불렀을 때 두 가지 약속한 겁니다. 땅 주겠다, 두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땅은 둘째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셔놓고서도 민족은커녕 자식 한 명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어느 날,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도 되고 너의 큰 상급이야. 상급,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데 뭔 상급이에요? 상급이면 자식을 주셔야 되는데 자식도 안 주시놓고서 무슨 방패가 되고 큰 민족이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큰 민족 만들어 주신다 그래놓고 자식도 안 줘요. 한 명의 자식도 안 줘요. 무슨 방패고 무슨 상급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투덜대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신다는 건데요? 무슨 상급을 주신다는 건데요? 너 자식도 안 주면서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내 무슨 자식입니까? 차라리 그냥 내 자식은 내 집에서 기른 이 종, 이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 내가 그냥 자식 삼을게요. 옛날에는 양자를 드리면 되니까요. 종을 양자로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될 수 없어. 내가 말했잖아. 네 몸에서 나는 씨가 내 자식이 될 거야 라고 말했잖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야밤인데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봤더니 별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별 많지? 별을 한번 세보겠니? 하나님 이게 많아서 어떻게 세요? 셀 수 없지. 맞아. 이런 것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자식을 안 주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별처럼 자식이 많아질 거다. 그때 아까 아브라함이 밑에 있었던 기억 밑으로 찾아가 보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나오죠. 그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많아질 거야 했을 때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길 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믿었을 때 의로 여긴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시대나 아브라함을 부를 때나 하나님은 똑같았어요. 믿음이 있을 때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의 의는 어떤 의냐?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율법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율법의 의가 아니네.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의라고 했느냐? 그걸 믿을 때,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공로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을 때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 믿었을 때가 언제일까? 할례 받기 전일까? 할례 받은 후일까? 여러분, 구약시대는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굉장히 직접적인 상징적 표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표시를 몸에다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건을 기억합니까? 야곱이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강간했던 세겜과 그 족장, 그 아들, 그들에게 가서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누이가 디나가 강간당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화가 여기 머리까지 치솟은 그들이 그들을 다 죽이고 싶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앞세우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내로 삼아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내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은 하나 있는데,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내고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주겠습니다. 그래서 세겜이 돌아가서 자기 종족들과 함께 전부 다 할례를 받은 사건이 있죠. 그 뒷얘기는 안 하고요.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냐를 가름하는 표시가 할례였죠. 그렇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러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시조인데, 아브라함이 시조일 때 하나님이 그가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 그랬는데, 그 믿음의 시점이 할례 이전인가 할례 이후인가? 할례를 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의로 여겼느냐, 할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믿음을 가지고서 의로 여기셨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1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 무할례시였느냐, 할례를 받은 후였느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얻은 것은 할례 때가 아니라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겁니다. 11절에서도 말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 자, 아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그렇게 됐는데,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너 의로운 거야,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쳐준 거예요. 실제로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에 보면 할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몇 장이냐면 17장에 나옵니다. 성경에 할례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 지났습니다. 아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야, 하나님 10몇 년 지나도 안 주시는데
뭐 자식도 안 주면서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낳은 아이가 씨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밖에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봐, 저 별들처럼 많게 해줄 거야. 그게 75세 이후에 한 80여 세, 85, 6세 됐을 때입니다. 하나님 그냥 내 종으로 할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13, 14년이 또 지났습니다. 자식을 그때까지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24년이 지나서 75세 이후에 24년이 지나서 그가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아브라함과 그 자녀의 하나님이 될 거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될 거다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7절에 의하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뭐라 그러냐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 밑에 대대 후손 사이에도 내가 영원하게 언약 세울 거야. 이제부터는 언약이야. 그 언약이 증표가 있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1대1의 언약을 맺었고 후에 큰 민족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후손과 맺은 언약이 뭐냐?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딱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표가 뭐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 너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새로운 언약이다. 언약의 표시가 할례예요. 하나님이라는 표시가 할례예요. 11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포피가 할례죠. 포피를 베는 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한 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이전이에요. 15장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주시면서 영원한 표야. 이제는 너는 내 자녀야. 표를 주셨죠.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이전이에요. 무할례 시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가 무할례 시에 믿는 자의 자기가 믿음으로 의로 인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무할례자예요. 무할례자인데 무할례자들의 모든 조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알려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1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백성이니까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된 것은 무할례 시에 받은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무할례자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도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 할례가 큰 짐이에요. 이거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할례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돼.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도 돼.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무할례 시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서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지만 훗날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도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속을 받았죠. 그럼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보시면 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뭘로요?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겁니다.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공로로가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값없이 구원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구원자가 된 거, 우리가 오늘 천국 백성이 되는 것들은 다 은혜로 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잘 알지 못하는 신학적인 이야기, 은혜로 받은 의, 믿음의 의,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백성 된 거, 우리가 이렇게 구원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